참 예수님. 오늘은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과 또 사제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을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로 지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목적인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로 옮겨서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해인 지난해에는 성체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성혈의 신비에 대해서 독서와 복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제1독서인 탈출기에서는 성혈의 신비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교 제물은 일부는 하느님께 바치고 일부는 참가자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물입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러 대접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모세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서 피의 절반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옛 계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약성서, 신약성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약, 옛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제1독서에 나오는 피로 맺은 계약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을 새로운 계약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하느님과 인간은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렇게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고 세례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앞으로 또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는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제사와 피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매일 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하느님께 희생 제물을 계속적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아버지께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나 황소의 피 같은 것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양심을 거스리는 죽음의 행실, 죄를 통해서 더러워진 양심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피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이전에 많은 죄를 지었는데 세례 때에 세례 성사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세례 받은 후에도 신자답게 살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신자답게 살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해서 양심이 보챌 때 고해 성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양심이 보채는 데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양심을 거스려서 저질렀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 번 계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생속 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약, 이 구약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의 핵심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계명대로 살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지른 그런 죄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가품을 해야 되는데 그 가품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약속된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되었다. 바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주님께 우리도 사랑의 응답을 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느님을 섬기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가신 십자가상의 제사를 현재화하는 이 미사 성제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대해 주시고 성체와 성혈을 먹게 하여 내 새 계약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최상의 보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미사 성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최상의 보배라는 것이죠. 또 거룩한 미사라는 책을 보면은 그 미사 성제의 신비를 성모님께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1월 1일에 세배 때 선물로 그동안 주었는데 읽어보셨나요? 네 하는 분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책을 집에다 꽂아놓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라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미사에 기쁘게 매일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체 조배실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자주 대화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영성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체를 영하면 그 영성체의 효과로 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술 먹은 사람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은 사람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내가 영성체를 했는데도 전처럼 똑같다, 변화되지 않았다,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영성체를 함으로써 효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느님과 일치된 생활을 할수록, 하느님의 뜻대로 생활할수록 영성체의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즉 성체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 성사인 이 미사 성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성체 예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미사 때 바쁘게 와가지고 미사 딱 시작할 때 참석하고 미사 끝나자마자 후다닥 나가고, 그러면은 그냥 통과 의대로 우리가 미사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미사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미사 참여를 하고, 미사 하고 나서도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 30분, 1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성체조배실 같은 데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묵상하고,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날도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거듭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느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와 찬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내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데이트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적으로 미사를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체조배를 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예배 행위예요. 그런데 성체조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주님이랑 사귀는 거예요. 개인 면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구랑 친해지려면 개인 면담을 해야 친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인사하고 이렇게 끝나면은 그때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져. 그런데 누구랑 개인적으로 친하려면은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친해지죠. 그것처럼 예수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지려면 개인적인 그런 만남의 시간, 성체조배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가깝게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기로 결심하시고, 특별히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